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이 돼서 오늘 정말 많이 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 많이 아직 집에서 오지 못한, 집에서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많이 비가 오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제가 처음에 기도 광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 기초를 다지는 다시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주간 이제 진행했었던 일터 믿음으로 살아내다 이 말씀 시리즈는 잠시 좀 휴식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잠시 멈추고요. 오늘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 선교를 앞두고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선교 때 되면은 사도행전 강의를 하죠. 또 이어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귀한 시간이 되길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하시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형제 자매들 계신가요? 뭐 여러분들이 손 윗사람일 수도 있고 아랫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 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형제들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좀 이렇게 우애가 좋으십니까? 사이좋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인터넷 보면은 자주 돌아다니는 그런 이미지, 뭐 짤이라 그러나요? 카톡 메시지 같은 것들 막 이렇게 캡처해서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 한 여자분이 오빠가 2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빠가 2명이 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은 오빠한테 애교 부리면서 카톡을 보냈더니 아주 큰 오빠가 따뜻하게 응답하더라. 뭐 필요한 게 있느냐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 차이 얼마 안 되는 한두 살짜리 뭐 한두 살뿐이 안 되는 오빠한테 보냈더니 이제 비음 섞여서 이렇게 뭐 옷방 이렇게 보냈나 봐요.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냐? 이런 트리케라톱스 같은 놈이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예, 그런 내용들, 뭐 험악한 말이 왔다, 뭐 이런 이미지를 봤어요. 여러분들 형제간의 우애가 좋으면 좋죠, 그렇죠? 예, 형제간의 우애가 좋은 것이 또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오늘 우리가 이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 함께 말씀에 등장하는 그 한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는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였는데 형은 너무나도 터프한, 남성성이 강한 사람 이미지였고, 동생은 그에 반해서 참 부드러운, 다른 한편으로 유약한 이미지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형제 이름을 너무 잘 알죠?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려면은 이 둘 사이에서, 형제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과에서 정반대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5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장자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또 팥죽 한 그릇이라는 이미지가 그 말씀 속에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장자의 권리가 뭐냐 하면은 첫째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버지의 유산, 어떤 뭐 단순히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한 가정, 한 부족의 리더십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을 물려받는 자리가 바로 장자의 축복권이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그러나 그때 형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동생이 팥죽을 가져다 줄 때 당신의 형의 장자권을 내게 넘기면 이 먹을 것을 주겠다.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이 축복권을, 장자권을 넘겨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건 뭐 장난스러운 행동이 아니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되게 이 장자권이 부럽고 되게 집요하고 갖고 싶었던 하나의 축복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이 이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27장에 그게 그대로 이어지게 돼요. 우리 한번 27장으로 잠깐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 그 가운데 첫째인 에서한테 축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냐? 나에게 먹을 걸 달라, 맛있는 걸 해달라. 그때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요청에 따라서 에서는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사냥하려고 밖으로 나가는데 그때 동생 야곱이 꾸민 일이 뭐였죠? 형이 비었을 때, 자리를 비웠을 때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 리브가였어요. 리브가와 함께 계략을 꾸밉니다. 어떤 계략이에요? 아버지의 축복을 에서가 아닌 자기가 받게, 야곱이 갖도록 형처럼 변장을 한 겁니다. 성경 보면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물을 분간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 에서는 몸에 좀 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염소 가죽으로 자신의 몸을 좀 덮고 에서라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이삭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된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집에 에서가 돌아와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동생 야곱이 가로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동생 야곱은 20년의 세월을 아주 험악하게 보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27장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27장 41, 4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한을 풀려 하니. 지금 그 형 에서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에서의 분노. 뭐라고 표현해요? 심중에 표현하는 거예요. 심중에 표현하자면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았겠죠. 동생을 내가 죽이겠다.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걸 누가 들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 리브가는 이제 야곱을 대피시켜야 돼요.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43절부터 4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43에서 45절을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도 엄마가 한 사람을 편애한 것이 아니라 두 아들에 대한 마음이 다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리브가는 자기의 오빠가 있는, 그러니까 야곱에게 삼촌이 되죠. 삼촌이 있는 하란, 그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몇 년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20년의 세월이 그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그것을 가라했던 리브가나 그리고 심지어 누굽니까? 야곱조차도 그런 세월을 보낼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44절 보면 뭐라고 해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 길어봤자 몇 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것이 20년의 세월이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냥 뭐 좋은 생활도 아니었어요. 너무 힘겨운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예전에 제가 야곱 본문을 갖고 설교, 야곱의 결혼을 갖고 이야기한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레아, 라헬을 사랑했는데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 한 여인을 위해서 7년을 일하고 또 7년을 일했어요. 레아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그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삼촌이지만 돈에 상당히 예민했었던 삼촌이었어요. 20년 동안 10번씩 줘야 하는 월급 봉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계속 속였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참 힘겨운 삶을 삼촌의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거두절미하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자신이 살던 고향,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는 결단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오면은 넘어야 하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곳에 누가 있어요? 형 에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여전히 그 고향에서 있고요. 물론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들 간에 20년 동안 못 본 가족들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뭐 얼마 전에 뭐 이상가족 신청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거는 뭐 야곱의 자업자득입니다. 야곱의 자업자득이고 정말 인간적인 관점에 볼 때는 형이 분노할 만하지 않겠어요? 형을 속이고 심지어 누구까지 속였어요? 아버지까지 속였어요. 그리고 에서가 가져가야 할 장자의 권리를 야곱이 훔쳐갔어요. 그리고 에서한테 들은 마지막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사람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했었던 마지막 이야기는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했겠습니까?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 할지라도요, 형을 다시 만나야 된다는 그 부담감은 야곱에게 상당히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 이 형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는지 우리 함께 좀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32장으로 가십시오. 32장으로 가셔서 3절로부터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신이 가기 전에 먼저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사자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간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 단어들 선택들을 잘 보세요. 20년 동안 보지 못한 형인데 그 형을 향한 어떤 단어를 선택해요? 주의 종, 당신은 주입니다, 주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상당히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야곱의 특징을 잘 보셔야 돼요. 야곱의 특징이 이 말씀 속에서 많이 드러나는데, 야곱은 철저하게 자신의 안위를 생각해요.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지만 그 본성이 아주 강렬하게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근데 종을 보내면서 어떤 멘트를 하냐면 이런 표현을 해요. 내게 소떼도 있고 양떼도 있고 내게 노비도 많고 뭐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의하면 내가 고향을 떠나서 20년 동안 살았는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집으로 무사히 가면은 이건 다 누구 거예요? 형 에서의 것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제가 물질을 갖고 형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명을 따라서 에서에게 갔다가 돌아온 사자들이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본문 6절, 32장 6절입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요. 좋은 말로 다 했는데 400명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7절, 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머리가 좋습니다. 야곱이 상당히 머리가 좋아요. 야곱이 어떤 소식을 듣는 거예요? 형이 나를 맞으러 온대요. 근데 몇 명을 데리고 오느냐?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400명이 어떠한 분위기의 400명인지. 야곱을 환영하는 인파일까요? 야곱이 오니, 내 동생 20년 만에 오니 내가 두 손 들어 400명이 와서 잔치하겠노라 이런 것일까요? 절대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실수했어요. 실수할 수도 있죠. 잘못했는데 그 사람한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내가 그 사람을 찾으러 가요. 근데 그 사람이 400명, 아니 다 빼고 40명을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한 명이에요. 근데 그 상대는 40명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이 있겠어요? 어떠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뒤덮고 있겠습니까? 지금 야곱의 심정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해놓은 구절이 7절에 완전히 나오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움이 밀려오고, 두려우니까 심장이 죄어오는 듯한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그 순간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10절로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로부터 12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두 때나 이르렀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여러분 야곱이 뭘 하는 겁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두렵고 답답한 그 순간에 야곱은 기도를 합니다. 야곱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익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두려움이 몰려오고 심장이 답답해오면 상당히 기도의 사람으로, 어마어마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이런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지 않겠어요? 야곱은 나름 실력이 있는 거죠. 자기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며 아버지가 이삭이기 때문에, 신앙의 뼈대에 있는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뭐예요?
당신이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외침을 하느냐?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중요한 기도의 방법,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요, 정말 강력해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방금 한 기도는 상당히 괜찮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괜찮은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행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와 떨어져 있는 시간,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어요.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되었어요. 돈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부자야, 나는 돈이 많아.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푸는 방법과 방식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참 멋있는 기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괜찮은 기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취하는 방법은 좀 아쉽죠. 14절 15절 한번 볼게요.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사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러분들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막 이렇게 계산은 하지 않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거를 이제 시가로 따져봤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약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일 뭐가 비쌀까요? 우리나라로 땐 낙타가 제일 비싸더라고, 낙타가. 여러분, 10억이면은 우리 교회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뭐예요? 쌍용 아파트예요? 그거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개념들이 없으시죠? 우리 좋은 아파트만 살려고 그러고. 예. 우리가 너무 억한 시대에 살아가지고 10억 웃은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재물을 형한테 보낼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야곱은 어느 정도 더 갖고 있다는 거예요. 10억보다 더 어마어마한 양의 재물을 갖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재산을 갖고 있더라 할지라도 돈으로 자신에게 놓여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니, 심지어 자기 스스로도요, 그 방법에 대한, 자신이 쓰는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생각해냅니까? 어떤 머리들, 다른 머리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고. 역시 야곱은요,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자신이 형한테 주려고 했었던 물질을 세 대로 나누는 거예요. 왜 그럼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형이 공격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개는 다 도망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좋을 때 에서가 반응이 좋으면 나머지 거 바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도망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정말 머리가 비상하고 전략가입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엄청 얍삽한 사람이에요. 약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나님께 그런 멋있는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용한 방법은 믿음이 아니라 사람으로의 생각으로 가득 찬 방법을 쓰는 거죠. 10억에 가까운 예물을, 그리고 자신의 종과 두 아내를 그렇게 세 대로 나누어서 먼저 형에게 보내게 하고요, 야복강 나루를 건너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24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로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24절 앞한 상반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다 보낸 거예요. 자기 가족들 먼저 보내고, 먼저 예물들 다 보내고, 그 야복나루 앞에 홀로 남았어요. 여러분들 정말 고민이 많고 힘들 때 한번 홀로 있어 본 적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써요.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 혼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혼자 있을 때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혼자 있으면은 잡생각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지금 내 현실에 놓여진 문제들이 참 힘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생각 혼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지죠. 오늘 순간까지 오기까지요,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야곱의 삶을 보면은 너무 얄미울 정도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얄미운 사람한테 왜 이렇게 은혜를 줬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야곱만 비단 그랬느냐?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만나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요,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요, 또 우리는 수련회도 참석했고 예배를 드렸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 삶의 문제가 없느냐, 해결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 속에서는 복잡한 문제는 그대로 놓여 있고 힘겨운 문제는 그대로 놓여 있어요. 그 문제 속에서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문제가 있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 없어. 우리는 더 절망하게 돼요. 홀로 남았더니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겠죠. 야곱도 어떤 생각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본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약속은 야곱이 처음 받은 게 아닙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고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받은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약속대로 살아왔더라면 자신의 삶은 잘 풀려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20년의 세월 동안 자신을 억눌렀던 형이 내 눈앞에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고 여러 묘수를 짜내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감정 속에서 정신이 없을 때에 앞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에 그는 홀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본 것처럼 홀로 남았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소개는 어떠한 언급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씨름을 제안하는 거예요.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씨름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할 기분이었을까? 씨름할 힘이 있었을까?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요. 축제의 인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시험지가 있어요. 근데 답이 없는 것 같은 시험지 있잖아요. 분명 선생님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지 선다를 봐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나를 약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 시험지를 지금 야곱이 갖고 있는데 또 다른 시험지가 또 그 위에 얹어진 느낌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정말 맥락 없이 씨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위로랍시고 엉뚱한 소리를 짓거려요. 그런 사람들 많죠. 눈치 없는 사람들. 그럼 얼마나 화가 납니까? 위로랍시고 한다는 게 내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그랬어요. 씨름하재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힘이 없는데 씨름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야곱은 그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이 얍삽하긴 했지만, 좀 얕긴 했지만 성실합니다. 승부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사람이 씨름이 날이 새도록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지쳐가지만 지고 싶지 않은 거죠. 아까 어려운 문제가 놓여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짜증이 나는데, 짜증이 나면 날수록 승부욕이 있는 사람은 그거 지고 싶지 않아요. 놓치고 싶지 않아요. 승부사적 기질이 발휘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씨름을 이기고 싶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 본문을 알고 있어요. 이 씨름의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게 돼요? 씨름을 먼저 제안했던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반칙 쓰는 거예요. 반칙을 써서 승부를 마무리 짓습니다. 씨름이 끝났어요. 씨름이 끝나는 건 야곱이 바랬던 거죠.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씨름이 끝난 이후에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씨름이 끝나서 후련하다, 행복하다 그랬을까요? 31절 한번 볼게요. 31절, 32장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혹시 여러분들 이집트 왕자라는 옛날 그 만화를 기억하십니까?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1편은 모세의 이야기고요, 2편은 요셉의 이야기예요. 이집트 왕자 2편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애굽에서 성공한 요셉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센 땅으로 가는 거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근데 야곱이 그때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그 만화가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노인이 되게 절뚝절뚝거리면서 요셉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씨름이 끝나고 나서 야곱은 어떤 인생이 되었느냐?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갔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불구자가 된 거예요. 장애를 안게 되는 거죠.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어떤 단어를 떠올리게 돼요? 설상가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멀쩡하게 살다가 불구로 살아간다는 거, 장애인이 된다는 것,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씨름은 야곱이 원해서 하는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하다가 절름발이가 됐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화가 날 일이에요. 이 장면까지만 보게 되면 우리는 야곱의 삶은 실패했고 망했고 정말 비참하다라고 결론 내려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야곱의 삶이 비참하게 끝났을까요? 이대로 야곱의 인생이 무너졌겠습니까? 우리 33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33장 1절로부터 4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상황이죠. 형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상했습니다. 형이 400명을 데리고 나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분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장면이 이 33장의 초반부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형 에서가 어떻게 야곱을 맞이합니까? 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멀리서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고 서로 끼어안고 입까지 맞추며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에서가 그런 행동을 했느냐라는 거죠. 앞에 있는 3절 보게 되면 7번 땅에 절했기 때문에 7번이라는 건 격식을 제일 차렸다는 말의 의미인데 에서에게 대접을 잘했으니까 그런 것일까요? 선물을 많이 줬으니까 너무나도 기특해가지고 안아주었던 것일까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단 제가 중요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시시한 답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오기까지 야곱은 자신의 머리를 썼습니다. 자신의 방법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을 그는 맞이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에 더 나락,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 현장 속에서 야곱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방법을 통해 야곱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 상봉 장면을 한번 우리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씨름합니까? 얌전하게 할까요? 마치 브루스 춤을 추는 것처럼 부드럽게 서로 1, 2, 3, 4 하면서 이렇게 춤을 췄을까요? 씨름은 격렬한 거예요. 이 씨름은 우리 민족의 씨름 삿바 메고 한 씨름이 아니라 그냥 요즘 보는 격투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대의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상대의 패배를 인정하기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옷은 찢어졌을 것이고 내 몸에 상처는 났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뭐예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짐으로 그는 평생도록 절뚝거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온전한 모습으로 그는 형한테 갈 수 없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이 뜯겨지고 상처가 나고, 그리고 절름발이에 주도가 어떤 삶이 창창했었던 청년의 모습이 아니라 한 노인의 모습으로 20년 만에 형 에서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는 10억의 재벌이었어요. 근데 재벌의 모습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형 앞에 나타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한테 종을 먼저 보냈을 때 당신의 동생은 재벌이에요. 당신의 동생이 세단 차를 10대를 몰고 다녀요라고 만약 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그걸 듣고 어땠겠어요? 좋아했겠어요? 아, 내 동생 성공했구나 이랬겠어요? 분노했겠죠. 나를 속이고 내가 받아야 되는 복을 가로챈 그가 나가서 부자가 됐구나. 근데 하나님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야곱과 에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죠. 두려움과 그 답답함 속에 있는 야곱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32장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야곱은 씨름을 자신에게 요청했었던 사람에게 자신을 축복할 것을 요청합니다.
참 야곱은 이런 거 철저하게 챙긴 사람이에요.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걸 철저하게 한 사람인데 그가 자신을 꺾었잖아요. 결국은 반칙을 써서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뭐가 있구나라는 느낀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발 뒤꿈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야곱이에요. 여러분들 발 뒤꿈치라는 게 단순히 그냥 발 뒤꿈치의 의미가 아니라 속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속임수로 살아간다는 게 야곱의 뜻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그래서 계속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인간적인 방법만을 사용했었던 인생이 그였다고요. 그런데 그에게 씨름했던 사람이 새로운 이름을 선물해줘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장 2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0절 31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씨름하면서 이름이 변화되었어요. 야곱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의 모태되는 이름이 되는 거죠. 모티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씨름했었던 그 장소는 그냥 야복나루가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브니엘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씨름했었던 정말 알 수 없는 현실 속 암담한 그 자리가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 장소에서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모습이 연출이 되죠. 31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 내내 씨름한 거예요. 새벽 내내 씨름하다가 어둠을 뚫고 해가 떠오르면서 그 어둠 속에 빛이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 빛이 야곱의 삶을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질문하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내 현실이 우리를 누르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이 문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우리의 인생을 비춰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근원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라고요? 브니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품게 되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소망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캄캄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살아갈 근거가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내 인생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내 인생의 이유가 된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야곱과 같이 홀로 야복강가에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2018년도 절반을 지나고 새로운 절반을 향한 그 출발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들이 아무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2018년에 우리는 중심에 서 있어요.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잖아요. 열심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서 내가 살겠노라 당당하게 살고자 했어요. 근데 돌아봤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죠. 발전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뭔가 조급함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응원해 준 사람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응원해 준 사람도 없고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이 사건을 우리는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무언가 400명의 사람이 이렇게 오는 것, 두려움을 느꼈던 야곱 같은 현실에 있는 분들 계시다면, 난 오늘 무엇을 했는가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야곱과 같이 그 씨름에서 인생의 씨름에서 끝날 것 같지 않은 인생의 씨름에서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죽을 것 같죠? 그래도 죽도록 그분을 붙드세요. 힘들어도 붙들어야 돼요. 어려워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붙들다가 허벅지가 나갈 수 있어요. 부러질 수 있어요.
난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지 않잖아요.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누구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도 힘들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들어도 힘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걸 믿는 거거든요. 어둠 속에서 내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속에서 경험한 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름이 바뀌게 되고 내가 있었던 그 자리가 브니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창한 일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니, 하나님 만난다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거창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때에 여러분들 여전히 똑같은 직장에 다닐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현실 속에 있을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해가 돋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비춰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앞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몇 년의 세월을 살았습니까? 그 세월만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고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 남은 삶도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야복강가 홀로 남은 야곱의 모습과 같은 신세 타령하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근데 그곳이 삶을 변화시킬 곳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그곳은 정말 암흑과 같은 곳입니까? 정말 절망스러운 곳입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린 그곳이 브니엘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위대한 장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밀려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현실에서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다듬어 가실 거고요, 만들어 가실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린 그곳에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가 허락한 현실은요,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있는 그 답이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서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6개월의 시간 또 뻔할 거예요. 발전이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대한 것을 다 누리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든다는 걸 신뢰하신다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시간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브니엘이 될 것입니다.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돌았더라. 그 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것이죠. 그 빛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한 번 드렸다고, 기도 한 번 했다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했지, 내가 리더를 했지, 찬양대를 하지, 찬양팀을 하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아요. 2018년 7월 첫째 주간이 지나면 좋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순간에서 붙으십시오. 주님 붙으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이 그 승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아멘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다.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승리합시다.